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최초로 생각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믿음의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도피 생활 속에서 아마 그에게 찾아온 고난은 저랑 비교하면 비교할 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다윗의 생각하면서 늘 이겨요. 그 도피 생활 속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분을 경배하면서 살아간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 왕의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다윗 왕이 무찌르고 편안히 궁전에 살게 되었을 때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이런 생각이 찾아온 겁니다.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즉 당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요 천으로 만든 성막 안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다윗 왕은 최고급 목재인 백향목으로 만든 멋진 궁전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 죄송한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자기처럼 좋은 집이 필요하실 텐데 라는 생각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신뢰하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에 나단 선지자도요 다윗 왕의 의견에 그거 좋은 뜻 같습니다,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임재하셔가지고요 다윗이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후로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 그러니까 장막과 성막 안에도 사는 게 아니라 가끔씩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에게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 성전을 건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광대하시고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서요 세상의 우상들은 멋진 집을 짓는 것을 원하거든요. 이 세상의 우상들처럼 인간들이 만든 작은 건물에 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큰 건물을 만들어도 하나님께는 개미집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시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혹시 아세요? 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에요. 얼마나 거대한지 몰라요. 이 바티칸은 하나가 도시거든요. 이 거대하고 값비싼 대리소로 만든 베드로 성당, 입이 쫙 벌어질 정도예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별들과 비교하면 먼지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 광채와 영광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만든 작은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너가 성전 건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임하셔서 성전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거는 역대상 22장 8절부터 나옵니다. 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윗은 전쟁을 통해 수많은 적들을 죽여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된다. 너는 성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다윗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열정을 아시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너의 아들 중에 하나가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 아들이 이 다윗 왕의 아들이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윗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있고요 또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솔로몬에 대한 예언과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 다윗 언약에는 잘 어울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나중에 건축하게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지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무엇일까요? 평화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이 이 이름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사실은 구약의 성전이 예언하시는 메시아는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즉,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무엇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의 이름 뜻처럼 또 솔로몬이 통치한 그 기간은 평화가 가득한 기간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평화의 왕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전의 예언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분을 믿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게 뭐냐? 영육 간의 평화를 누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평화를 못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화를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화목이라는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며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았느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에서요, 아까 제가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었죠? 화목하라는 표현.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에이레뇨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평화롭게 살아라. 평화를 유지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성경 번역본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한 여러 성경 번역본들 보면은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를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 성전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성전은 우리가 평화를 누려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성전에는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는 성전 청소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질책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요, 아니 너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그 권능이 어디에서 왔고 우리에게 그 표적을 보여줘라,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비웃는 거예요. 아니,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너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겠느냐? 이렇게 비웃은 겁니다. 이 사건에서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 처음엔 못 깨달았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후에야 깨달았다라고 요한복음엔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성전 대신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즉 구약의 성전은요, 무엇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예언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무엇을 했습니까? 이 성전에서 하는 주된 일이 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죄 지은 사람들 그 짐승을 갖고 오면 그 자신들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해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피의 제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것이 바로 성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요, 피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제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육체인 그의 몸을 예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몸이 신약에서 새롭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몸이 새롭게 세워졌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은 말합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전은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 성전은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 성전, 구약 성전을 보면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나눈 말씀 정리해 보면요, 구약 성전은 신약 시대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육체를 대신해서 새롭게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약의 성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아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성전에 대한 이해의 바탕 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래요. 솔로몬 왕 이후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부로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온갖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이 멸망하게 된 주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세상의 여러 우상들에게 유혹되어 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하게 된 겁니다. 즉 경제적인 풍요를 쫓다가 우상을 섬기다 멸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거의 그 심리 안에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받기를 원하는 게 그 심리 가운데, 그 저변 가운데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보면 마귀한테 붙잡혀 있는 세상 물질 추구하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이 70년의 기간이 끝나자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 당시 상황이 이래요. 한자로 이제 바사라는 나라가 오늘날로 이해하려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요, 새로운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인데, 이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요,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이것을 에스라 1장 2절과 3절에서 고레스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즉 고레스 왕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그 땅의 백성들은요, 은금을 걷도록 명령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도와주도록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예물을 주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제1차 바벨론 포로의 귀환이다. 이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이 1차 바벨론 포로의 귀환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귀환의 목적은 뭐냐?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다시 예루살렘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사방에서 방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려고 하니까 사방에서 방해가 일어나잖아요. 똑같이 방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지역은요, 멸망 이후에 그 땅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과 아수르 민족들과 혼혈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바사왕의 명령 때문에 자신들이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 땅에서요. 그래서 그들은 전력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땅에 관리들에게 뇌물 주어가지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요, 때마침 성전 건축을 강력하게 후원하던 고레스 왕이 죽고 후임 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시작한 게 뭐냐? 이 왕에게 계속 그 후에 계속 왕이 이제 즉위하게 되는데 상소문을 계속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합니다.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나중에 성읍과 성곽을 건축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세금을 안 내고 독립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라고 중상모략을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것을 염려한 페르시아 왕은요,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그려놔야지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바로 16년간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서 물러가니까 방해도, 다른 곳에 정착하기 시작하니까 방해도 서서히 사라지고요, 성전 건축 중지 명령을 내렸던 왕이 죽고요, 이제 새로운 왕인 다리오 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상황이 변했는데도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를 잊어버리고 성전 건축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요, 포로에서 막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아오면 살 집도 없잖아요. 그래서 살 집도 필요하고 먹고 살기 위한 농경지 개간과 농사 짓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셔서 성전 방해가 아주 극심했던 시기에 그래, 너희들 먼저 집 짓고 농경지 개간하도록 잠시 유예 기간을 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 벌고 좋은 집 짓고 먹고 사는 문제만 빠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요, 예배는 등한시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 사는 삶의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학개라는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왜 등장했느냐? 이런 세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게 돌아오게 된 목적을 학개 선지자는 계속 얘기합니다.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치관 따라 살지 말고 성전을 세워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하고 계신다는 거 명심해야 돼요. 사실 우리 인생은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 헛된 것을 쫓아 살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천국을 선택할 것이냐, 지옥을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학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이 그런 모습인데, 먼저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변명을 대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 집중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변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전 다시 지어야 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등한시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 내가 이거 해야 돼. 이게 1순위라는 거예요. 이거 먼저 하고 예배는 나중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성전 짓다가 말았으니까 얼마나 폐허가 됐겠어요.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좋은 집 짓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영적 함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바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의 소명을 이루는 선교하는 일은 먹고 사는 문제 이후에 미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피폐되고 폐허같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사는 인생이 복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은 복되지 않다라고 본문에서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핑계대는 인생들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즉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적고 먹고 마시고 입고 돈 버는 것이 헛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내려와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나무를 가지고 과거처럼 백향목 가지고 좋은 목재 가지고 성전 지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인근에 있는 산에 가서 나무 가지고 베어 가지고 와서 성전이라도 지어야 되는데 이 나무들을 성전으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갖고 와서 멋진 집을 짓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목재 갖고 온 거 다 불어서 날려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졌는데 그들은 성전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들의 삶을 본문 10절과 11절의 결과로서 응답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그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폐허가 된 상태인 성전을 보고도 자신의 집을 짓는 일에만 집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가뭄으로 피폐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피폐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요, 이 학개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이런 학개 선지자의 경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깨달아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공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다시 열심을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학개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시작한 오늘부터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성전의 기초 공사만 해놓고 손 놓고 있었을 때에는 온갖 재앙들이 찾아와서 기본적으로 생활해야 되는 생필품을 생산하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이 열매들이 제대로 맺지 못했지만, 그리고 가뭄으로 곡식 종자도 남아서 씨 뿌릴 종자까지 없을 정도로 먹어치워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과거에 일어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으니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전도의 사명에 헌신하기 시작할 때, 즉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생활에 복을 내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학개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들 보니까요, 처음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했을 때 이 구약의 말씀을 청교도들은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세운 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그들은요. 자기 집 먼저 세우지 않아서 하나님 집부터 먼저 세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교회를 마을의 한 중심에 세우고 그리고 나서야 자신들이 마을에 필요한 다른 시설들을 세워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인들이 먼저 정착한 그 지역을 미국에서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고 해요. 이 뉴 잉글랜드 지역에 가보면요,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작은 도시, 작은 마을의 중심에는, 그 중심 교차로에는 어김없이 예배당이 들어서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당이 가장 먼저 중심부에 세워졌고요, 그 주변에 나머지 시설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처럼 청교도인들은요, 교회가 중심이 되는 삶의 비전을 가지고 북미 대륙에 도착해서 이런 나라를 세우겠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작은 마을을 세웠고요, 처음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큰 도시를 세웠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학교와 대학들을 세웠고요. 미국의 이 청교도인들이 세운 대학들 가보면 다 중심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공장들과 회사들을 세웠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결국에는 미국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을마다 교회들이 중심이 돼서 세워지니까 지금 BTS 같이 오징어 게임 요새는 전 세계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드라마를 볼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축복 주시는 거예요. 왜? 마을마다 교회들이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교회들이 중심이 아니고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학개서 2장 19절에서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약속드릴 수 있어요. 과거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열심히 세우기 시작한 그날부터 복주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전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섬기기 시작한 그러한 자들과 그러한 교회에게는 바로 그날부터 복주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시기 시작한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복주기 시작한다는 것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 시작한 날이 어느 날인가? 그날부터 하나님은 복주기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미국의 청교도인들처럼 하나님께 복받는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